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포스터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흥행했던 영화의 포스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공통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 스타급 배우들을 잘 살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의 얼굴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 배우를 향해서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포스터를 만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금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식상한 그런 이미지들보다는 좀 용감한 도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르를 정확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인지 SF인지 멜로물인지 이게 뭔가 애매하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선뜻 고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마 사사기를 영화로 제작을 한다면 상당히 뛰어난 포스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했던 그런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등장인물 중에 뭐 유명한 사람도 너무 많고 또 특별히 성경에 있다고 여기기에는 좀 뭔가 금기를 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구원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사들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예상외의 모습이 막 발견되거든요. 게다가 장르 역시도 꽤나 흥미를 줍니다. 약간 코미디 같은 요소들이, 유머러스함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호러 같은 굉장히 잔인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야기 역시도 정확히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저질렀어요. 그 결과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군 지휘관이었던 시스라가 무려 20년 동안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토록 강력한 무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압제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 사사가 지어지는데, 그 사사가 놀랍게도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두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포스터를 제작을 하면은 남자는 그 사이에 뭔가 그 쭈그려져서 조그맣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옆에 두 여자는 아주 멋진 표정과 늠름한 모습으로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포스터를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 남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혼자 안 갑니다.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저 안 갑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 전쟁의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정작 바락은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거죠. 혼자는 내가 못하겠다고. 여성이었던 드보라에게 의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바락의 이 발언 때문에 그는 고대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장의 목을 베는 그 일에 있어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적장이었던 시스라를 누가 죽이게 되나요? 바로 야엘, 여성이었던 야엘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죽이지도 않습니다. 잠들어 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그대로 한 방에 박아서 죽여버려요. 약간 호러물이죠. 아마 이 야엘이라는 여성은 좀 여리여리하기보다는 팔도 좀 두껍고 힘이 센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사사기 전체 속에서 여자들이 자꾸 남자들의 머리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일단은 좀 특이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드보라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락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는 별로 이렇게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보라에게 기대고 있는 그런 남성이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바락을 콕 집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은 각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가, 훌륭한가, 이런 내용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너무나 탁월한 여자였기 때문에 리더십도 뛰어나고 용감하고 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다가 이 사회 안에서 이토록 약하고 소외된 존재로 여겨지던 여성이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오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체 뭐 했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왜곡되어 버린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권력은 왜 주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권력을 왜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마음껏 유린하도록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런 특별한 권한을 준 겁니까? 때때로 세상 권력은 그렇게 작동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마땅히 보호해야 될 자들을 보호해주고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의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 당시 현 체제가, 권세가 전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말 그대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심지어 그 숫자를 헤아려 주지도 않을 정도로 인권이 바닥인 상황이었던 거죠. 여성은 힘 있는 남성들이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기 5장 30절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으리라. 만약에 시스라가 이겼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패배할 때마다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 보고된 러시아군의 성폭력 사건, 그것만 무려 100건이 넘었습니다. 아마 보고되지 않은 수치, 지금까지 아마 있었던 내용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회의 남성들이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올바른 목적으로 바르게 이행하고 마땅히 해야 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쪼그라들어 있고 아니면 폭력적인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에서 이런 고발을 합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는 배 안에서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마땅히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겨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권세들이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 이기면 혹시 자기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전쟁하는 와중에 누군가는 눈치를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외치는 5장 7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 남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도다.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남성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드보라는 여성이 일어나기 전까지 용사가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드보라가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나라냐? 이게 하나님 나라냐? 네가 남자냐?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견되던 그런 장면 중 하나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정작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어디 도망가 있고, 근데 그때마다 수많은 민초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단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 민초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싸워서, 외세와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고 유지시키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권력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권력이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 때문에 허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세상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정치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일로도, 인터넷에서 답글로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역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권력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독특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권한을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라는 거였습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인하셨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우상들을 정복하고 진멸하고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온통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주변 나라들을 삼키고 먹고 자기들의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제국주의로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마침내 정의가 무엇인지, 공평이 무엇인지를 온 땅이 알게 만들고 마침내 평화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게 권력을 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물로 지탱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나라, 맡겨진 권력, 맡겨진 권한, 그 힘을 그래서 얼마든지 이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짓이 무엇인가요? 그저 권력 쟁취의 싸움을 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이웃 나라와의 투쟁으로, 그 투쟁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기껏해야 약자들 위에 군림하는 골목 대장처럼 머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섬기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힘을 지켜내는 싸움, 힘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싸움에 그쳤을 뿐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 권력에 그들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모든 증거들을 겨우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 안에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런 내용 가지고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는 거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늘 부러워하고 항상 결핍에 시달리고 하나님께도 그런 것만을 구합니다. 반대로 소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왜곡된 권력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들은 언제나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대형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형 교회가 아직 되지 못한 교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껏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겨우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마땅히 보호해야 될 자들을 보호하지 않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차별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발견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들고 반드시 서야 될 자리는 곧 돌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 역시도 바로 돌봄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무엇을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아직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을 향한 섬김의 권세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평소에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사회 안에서 소외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이들을 살피는 그런 수고와 고민 말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과 여성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인 3명 중 2명은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 중에서도 단지 3명 중에 1명만 취업 상태이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는 일반인 대비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자립준비 청년들, 보호 종료된 그런 아동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 이들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호아동 절반은 학대 때문에 생겨나는데 이들은 취업도 어렵고 그냥 아르바이트에 모든 삶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대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단지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에만 맡겨서 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은 교회 사명으로 알고 또 사회 전체가 이 모든 부분에서 돌봄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아주 엄청 크지도 않은 교회가 시도하는 풍성한 돌봄들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데요. 이 교회는 사람을 돌보는 일, 또 마을을 돌보고 지구를 돌보는 세 영역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대략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필품으로 자주 섬기고 있고, 또 마을 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후 위기, 환경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탄소 줄이기, 종이 주보 제거하기, 또 제로 웨이스트 식당 운영, 이런 것 등등, 비록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돌봄을 위한 몸부림으로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에 이토록 멋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역시도 또 모든 교회들이 이런 풍성한 돌봄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리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 일을 능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우리야말로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금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약한 자, 소외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높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받던 이들, 사사기 안에서도 온갖 소외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조건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식으로 소외된 자들이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보라가 불렀던 사사기 5장의 노래는 사무엘상에서 한나의 노래로 이어지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로 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노래들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서 소외된 자들을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소개할 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냥 드보라, 이렇게 독립적인 이름으로
드보라 자체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식의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대개 여성들은 누구의 아내,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성들이 이름이 잊혀진 채 살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드보라 자체를 그냥 불러주는 게 훨씬 더 멋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굳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 드보라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당시에 소외받던,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의 모습 그대로, 무명의 인생 그대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단지 누구의 아내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잊혀진 이름이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그분은 서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처형당한 자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불러서, 그저 비명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마침내 경탄의 노래, 함성의 외침을 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무명한 자들을, 이름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낱 누구의 아내였을 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동시에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묶인 몸이 된 것이고 대체 불가의 명예로운 인생이 될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단지 보호받던 자리에서 보호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의 그 합당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을 돌보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앞에, 이름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힘, 그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이루어내야 될 교회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